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육신의 행위를 버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표현한다면 이제 내공이 쌓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공이 점점 강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 육신의 행위의 변화, 육신적인 나의 행위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그 행위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육신적인 행위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로막고 있냐면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또 성장을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내가 받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거나 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하기 원한다면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 해야만 합니다. 육신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만약에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영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미 육신적이고 변화가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더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미 그에게 주어진 은사라 할지라도 그가 육신적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은사는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행위는 성령의 활동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행위는 나의 죄된 몸과 나의 혼과 밀착이 되어서 이 습관적으로 하는 악한 행위들이 육신적인 행위거든요. 나의 이 죄된 몸과 혼이 밀착되어져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이 악한 행위 때문에 결국 이렇게 육신적인 이 죄된 몸과 혼이 밀착되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그동안 살아온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이제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행위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영적 은사는 받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영적 은사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행위를 벗어버리지는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앞뒤가 안 맞는 기도와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분별 없이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행위를 벗어버린다라는 것, 이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육신을 죽이고 또 버리는 문제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행위를 죽이고 그걸 버리는 문제를 포기하고 그냥 건너뛰어 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 육신의 행위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육신의 행위의 변화가 수반돼야 되고 이 육신의 행위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문제, 변화가 되는 이 문제를 건너뛰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행위를 이렇게 붙잡혀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영적인 성장을 사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시간들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열매들이 없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제대로 못 배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이었는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위를 어떻게 내가 벗어버렸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는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대부분의 그 간증의 고백에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육신적이었는가, 그리고 그 행위를 어떻게 벗어버렸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정상적인 신앙의 그 과정에는 반드시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이 과정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고, 내 자신이 이 더러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발버둥 칠 때 우리의 혼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성령님의 주권하에 놓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내게 이제 복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드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 낮아짐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시작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도 않고 내 이 육신의 더러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바로 나의 혼이 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게 되면 육신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그 육신의 행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이고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적인 행위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지 않는 것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자기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 순간 자기의 육신을 쳐서 죽여야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왜 죽여야 되느냐? 성령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되기를 이 육신과 반대되는 의미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은 반대의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항상 대립을 이루고 있고 이 육신과 성령의 일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을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신의 행위를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고 왜 그들은 그렇게 공존할 수가 없느냐면 뿌리가 다르다. 뿌리가 출발점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뭘 육신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욕적인 것, 물질과 육체에 관심을 두는 것, 이 세상의 그런 쾌락과 즐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육신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적인 타락이나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들이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이런 것 말고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생각, 이것도 다 육신적이라 이거예요. 삶이, 그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육신적이고, 내가 욕을 안 했으니까 그것은 육신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생각과 행위는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양이 있고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세상 중심의 사고와 인간적인 것이 기초가 되는 사고들은 다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과 대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고 내 눈에 흠이 없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교양도 있고 선행도 하고 정말 많은 언행들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이 성령님께 복종할 마음이 없다 이게. 그래서 그게 육신적인 것이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는 생각은 다 육신적인 것이죠. 관심의 초점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두지 않는 그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상태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교양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생각을 이 세상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과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 그러면 단순히 성적인 타락, 물질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만 육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지를 다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육신에 속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은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를 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그 서로 둘이 대립하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영적인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성령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그렇게 맞춰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영적인 일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면 결국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와 이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그때서야 쉽게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될 때는 당연히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죠. 이 고통이 따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단호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심이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양심이 반응해서 내가 타인에게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세상의 기준으로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육신의 그런 나쁜 행위들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육신의 그런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반대로 그 육신적인 삶에 끌려다니면서 고민한다면 영적인 성장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에 끌려다니면서 육신적인 고민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 이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도 다 그래 봤다는 거죠. 그런데 더더구나 공부를 정말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잠깐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금방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잠깐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육신의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리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고 그 육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악한 행위를 지속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의 행위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당장의 고통이 따르고 또 지금 당장 그걸 결단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담배를 끊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금단 현상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만 담배를 끊는 것이죠. 술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은 알코올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 현상을 극복해야만 술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술을 끊고자 할 때 친구들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자 하는 그 상황을 극복해야만 술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의 행위를 벗는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 먹었다 그래서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정말 별것도 아닌 담배와 술 하나를 끊을 때에도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또 버려야 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설이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담배의 피해를 몰라서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몸에 해롭다라는 걸 수없이 말을 하고 담배가게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롭고 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그래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이후에 실수를 하고 몸이 무겁고 술을 과하게 먹고 난 다음에 토하고 몸이 망가지고 나고 실수하고 나면 내가 술을 먹지 말았어야 된다. 다시는 내가 술을 먹지 않아야지 해놓고도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자신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나쁜 행위일지라도 자기가 반복하고 있는 그 행위와 그 행위로 비롯된 어떠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런 행위를 벗어나고자 할 때 강한 결단을 요구하고 그 결단 이후에는 잠깐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초부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겁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술과 담배를 못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를 나와야지 술과 담배를 끊고 안 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술을 그렇게 끊지 못하고 담배를 그렇게 끊지 못하는 사람도 술과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끊어버리느냐? 바로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쉽게 끊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순간에 서 있게 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미련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너무나 단호한 결단을 또 하게 됩니다. 더 못 산다 그러면 그냥 단호하게, 그전에는 그렇게 못 끊던 것을 쉽게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신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절박한 순간에 다다르면 그때 두 손 두 발 들고 쉽게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립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혼을 내도 안 되는데 한번 강하게 징계를 받고 크게 놀라고 나면 그 육신의 행위를 쉽게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행위를 잘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가 그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었거나 그 버리지 못한 미련이 남아있거나 또 그 육신의 악한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 이거니. 우리가 옷을 거꾸로 한번 입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모르고 밖에 나갔는데 옷을 거꾸로 입고 다녔으면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것도 부끄러운지 아니까 다음에 옷을 입을 때 다시 한번 신경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인 행위를 함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게 될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는 걸 그토록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육신의 악한 행위들이 우리에게는 무척 많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벗어버려야 할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행위를 붙잡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가면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마귀에게 항상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내가 마귀하고 싸운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이렇게 마귀에게 빼앗긴, 마귀에게 틈을 열어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들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건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요 악한 영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인 오늘 본문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순종해야만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은 계속 죄를 짓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또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정욕적이고 우리 육신은 세속적이고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에 모든 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들을 쉽게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기쁘게 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들을 내가 얼마나 쉽게 행하고 살았는지를 잘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육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는 육신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지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람에게 비참함과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육신의 연약한 생각에 빠져들고 육신의 영향을 받아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가 육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계속 육신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 빚을 졌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졌잖아요. 오직 성령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육신의 일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의 일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갈등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갈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육신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시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라면 그분의 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의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하고 또 육신의 행위를 내가 벗어버리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건 당연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시지 내 자신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또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능력을 우리는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저걸 극복할 수 없어. 왜 자기 능력을 보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자기 능력을 돌아보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미리 겁을 먹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기를 너무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앞서가지고 성령님보다 더 앞서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첫째는 없습니다. 능력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혼이 의지를 발휘해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이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스스로 육신을 막 벗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안 갈랍니다라고, 그럼 너 지옥 가. 나는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미 제시했는데 자기는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말한 걸로 판단돼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 구원을 얻고 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과거와 똑같이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래요. 나도 선택한 적 없다. 그건 육신을 가기를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래요. 왜? 성령을 따라가기를 하나님 따라가라고 이미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자기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육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기로 선택을 했다면 결국 그 사람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열받으면은 그냥 나가지 말아라 하면은 뭐 교회 안 나가는 것이고, 기분 나쁘면 오늘 뭐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것이고, 육신이 경험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이 쓰러지면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했다면 그 사람은 먼저 자기 육신의 행위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신의 행위를 어떻게 짊어지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벗어버리고 이 육신을 죽여버리려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악한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이거죠. 이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연히 성령께서 나의 행위들을 죽여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악한 행위를 우리가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행위들을 막 사랑하면서 언젠가는 성령님이 내 육신의 것들을 죽여주시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무엇을 반응해야 되느냐? 육신의 행위들을 먼저 거부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의지를 발동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동시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이 악한 행실들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혼이 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유혹과 그 힘을 이기고자 하는 나의 의지 발동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동으로 나를 막 변화시켜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 속에 그런 깊숙한 더럽고 추한 육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붙잡고 막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그 육신의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발동하지 않고 내가 언젠가는 꼭 1등하고 싶다고 꿈만 꾸고 있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꿈만 꾼다고 1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고 좋은 교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지는 발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우리의 의지는 어디까지냐?
성령님께 복종하겠다라는 그것까지만 의지를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육신의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역사와 내 자신의 의지 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내 자신의 의지 발동이 동시에 내 육신에게 관여를 함으로 인해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내 의지 발동과 성령님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이 자기 몸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내 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의 혼이 이제 나의 몸을 관할하고 있고 나의 혼이 나의 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은 나의 혼을 지배하시려고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내 육신의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의지만으로 내 육신의 문제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의지를 발휘하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만 했더니 안 되니까 아이고 변화가 안 되나 보다. 그냥 내 살대로 사는 것이 편한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육신의 악한 행실들을 고쳐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육신의 악한 행위들을 죽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더욱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때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버림받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행위를 벗어버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한순간에 그냥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바뀐다라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육신을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치열한 전쟁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육신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육신적인 행위와 잘못된 인식 또 세속적인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이 다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고 벗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적이고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게으르고 우리의 혀와 입술은 더럽혀져 있고 우리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 쌓여 있고 술과 담배를 사랑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악한 행실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과의 싸움이 우리에게서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보시면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의 남은 시간. 그 남은 때를 과거에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이거죠. 우리가 과거에 색욕, 정욕, 술 먹고 활락, 막 놀고 먹고 즐기는 쾌락, 즐기는 것, 우상숭배, 그게 뭐 부족해서 앞으로 좀 더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적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거예요. 남은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육신적인 행위를 벗어버리고자 한다면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꼭 사람들은 나중에 하겠다 그럽니다. 그 나중에 하겠다는 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비겁하고 가증하고 거짓된 표현이죠. 오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결단을 내린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는 바뀔 수 없다라는 생각,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주저하는 마음을 과감하게 버려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행위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나의 육신의 행위를 좀 벗어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육신의 행위를 좀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서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